참 예수님, 기쁘시죠? 네. 저도 많이 기쁩니다. 어젯밤에 조용히 성체 앞에 앉아서 토마스 신부님의 서품 30주년 기념 강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해도 된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감사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고마우기 때문이다. 내가 다 못하는 것은 누군가 보충해 줄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강론은 복음이나 독서에 연연하지 말고 편하게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축하의 자리가 내가 친히 해주고 싶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신앙해를 지내면서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그냥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만 있으신 분들은 주님께 따지십시오. 조견 토마스 신부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지 모르는 기쁨과 뿌듯함과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꼭 학교 다닐 때 상을 받기 전에 갖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신부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지금서부터 약 22년 전 학교 식당 앞에서 여름방학 직전에 처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부님께서 막 유학을 마치시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훤칠한 키에 흰색의 클러시사스 위에 줄무늬 콤비, 선글라스까지. 홍콩 배우 뺨칠 정도의 멋쟁이 신부님이셨습니다. 한 번씩 웃으시는 모습은 정말 일품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네. 한번 웃어보세요. 각자 한번. 그런 다음 저의 1학년 담임 신부님이 되셨지요.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제가 사제가 되기 전까지 영성지도 신부님, 담임 신부님을 7년이나 하셨습니다. 신부님에게 들은 수업은 교부와 마리아론, 교회 신학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모습은 7년 동안 지도해 주시고 강의해 주셨던 내용, 무엇보다 영성지도와 간간히 보이시는 남다른 인품이셨습니다. 잔잔한 웃음을 주시면서도 꿰뚫어 보시는 냉철한 안목과 판단, 그리고 평생을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 공고의 말씀과 영성지도, 무엇보다 제가 약간의 세심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극복하도록 대담함을 심어주려고 애썼던 모습, 하나의 작은 일에서 완전성과 전체성을 보도록 이끄시던 모습, 삶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타이르고 공부하시던 모습, 사제직을 준비하는 저에게 전체적인 맥을 잡아주시던 모습, 애쓰던 모습, 그리고 때때로 긴장하고 있는 저에게 분위기 전환을 위해 환하게 흰 이를 드러내시며 씩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고 보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한 게 있다면 신부님 있습니다. 좀 늙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있게 늙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좀 웃으시는 겁니다. 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신부님께서 우리 가톨릭대학교 수원 가톨릭대학교에 이성과 신앙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은 첫 번째 논문 제목 성 이레네오의 구원관이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신부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살으셨던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신부님의 논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레네오의 신학은 그 완전성과 전체성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보고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성령이 거처하신 북과 같다. 하느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인간은 하느님께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은 마지막으로 하느님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의 창가를 부리게 수밖에 없다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멋있죠? 네. 지금 제가 읽은 내용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맞는 서금 30주년을 맞는 신부님의 삶을 농축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몇 가지 증거를 대하겠습니다. 제가 교구의 재판관인 거 알죠? 신부님은 일단 전체적으로 완전한 미남이십니다. 키와 그리고 외모 그리고 옷 입는 맵시 더욱이 웃으시는 모습은 전체적으로 완전 훈남이십니다. 더욱이 삶의 모습을 보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신부님께서 술에 취한 것도 그리고 괜한 것에 흥분하여 감정에 휩싸인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너저분한 것은 모두 칼처럼 베어버리는 완전 깔끔한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저희들이 수업 받을 때 수업은 절대 종친 다음에 하는 법이 절대 없으신 멋쟁이 선생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사제로서 흠이 되는 것은 아예 멀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삶을 사신 사제이셨습니다.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상처받으신 자매님들 계시죠?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사시다 보니 전체적으로 완전 자유로운 영혼의 사제였다고나 할까요? 신부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완전 충만히 느끼면서 사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사제로서 자유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며 기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반문하시며 완전히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신부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해야 할 일과 이야기에 충실했던 분으로 머리에 남습니다. 어떤 때는 어른 신부님에게도 주교님에게도 쓴소리를 하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주교님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느님 안에서 완전 자유로운 영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어른 신부님들을 참 정성껏 모시고 다니던 모습이 아름답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른 신부님과 함께 신학교에서 채소를 심으시고 약혼을 심으시고 갖가지 채소를 가꾸고 개와 토끼와 꽁, 닭, 오소리 등의 가축에 정성을 다하던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신부님의 삶과 영성은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어떠한 오류와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련하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아주 친절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신학생들에게는 된통 화를 내는 엄한 아버지셨습니다. 도신부 약간 맞은 적 있죠? 몇 학년 때인지 모르지만 신부님이 불러 방에 갔을 때 창가를 바라보며 비가 내리던 날 창가를 바라보며 묵주기도를 하던 모습, 그리고 성무일도 독서기도를 꼭 하루 전날 늘 하시던 모습,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당신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 등이 기억되면서 어제 성지 앞에 있던 저는 참으로
감동스러웠고 참 감사했습니다. 참 좋은 스승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했고 그런 삶을 보여주신 신부님이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행복했었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내려왔는데요. 지금 박수 친 사람에게는 은총을 10세, 20세, 30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내주신다고 더욱 고맙고 감사하며 존경스러운 것은 이러한 신부님의 모습이 한구하신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인터넷을 통해 매일 쓰시는 강론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요즘에는 카카오 스토리에 올리시는 그 사진과 꽃들과 그 동생과 함께 어우러서 만드는 작품들, 그리고 요즘의 성화들 정말 감동스럽습니다. 자신과의 철저한 싸움, 신동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 봅니다. 사제생활 30년 동안 아니 소신학교 때부터 아니 부모님 곁에서 성장하면서 그런 것을 배우고 완성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부님께서 가끔 부모님에 대한 말씀, 누님, 수녀님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의 가정들의 모습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신부님께서 그렇게 형성된 것은 좋은 성가정의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녀님들과 가족들, 하늘에 계신 부모님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의, 우리 신부님의 가족인 우리 한센 가족들과 라자르 아래 어르신분들과 또 그 열렬한 여성 동생들과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 박사님, 남 박사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낌없는 사랑과 존경, 후원과 기도를 전해주고 함께했던 은인들에게 저희 은사 신부님을 대신하여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위하여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젯밤 성체조별을 마치고 방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통해 신부님에 대하여 어떻게 평들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빈첸시오의 모습들, 회원들의 모습들, 애기 회원들의 모습들, 참 신부님 발도 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대이즘의 음악회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 수단과 베트남, 중국의 한센인들을 도우시는 모습, 라자로 마을에서 한센 가족들과 갖고 가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이야기들, 그리고 신부님의 말씀에 사랑을 받아 살찌우는 영혼들의 이야기,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노래와 흥겨움 등이 아주 정답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부님은 정말 산과 같으셨습니다. 멋진 산, 무거진 산, 그리고 완숙한 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부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여산이라고 하나 봅니다. 맞습니까? 네. 저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도 신부님은 영성지도 신부님이십니다. 제가 지금도 아쉬울 때만 되면 와서 배승사를 봅니다. 신부님의 기분에 관계없이 신부님은 저의 영성지도뿐만 아니라 저의 머리 관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님 덕분에 제 머리카락이 아래로 위로 다 나고 있습니다.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입니다. 저는 신부님께서 여러 분당에서 영혼을 돌보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 나자로 마을에서 한생 가족들과 직원들과 지극정성 열심히 사시라 믿습니다. 맞으면 박수, 틀리면 야유.
여름마을에 우리 신부들, 신부님 사랑하죠? 예.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사랑합니다. 네, 이뻐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서 사랑하는 조견 토마스 신부님께서 성 이레네오 성인의 구원관에 대한 결론 부분을 삶으로 농축하여 사셨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는데 증명이 되었나요? 네. 이레네오 성인은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인간은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전성과 전체성을 맛보며 기쁨과 사랑의 창가를 부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들은 바와 같이 신부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기쁨과 사랑의 창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부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시면서 보이지 않는 남모르는 인간적인 약점이 없겠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신부님께서 그것들과 무수히 싸우셨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오늘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더욱 기억됩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는 그런 분이라 오늘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신부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신부님, 저희에게 수많은 감동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은 얼마나 많은 환난과 난관, 박해, 버림받음, 쓰러짐을 겪으셨습니까? 자신과 싸우기 위하여 아니 사제의 첫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애쓰셨으면 신학생 때 혈압을 앓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도 혈압도 그리고 몇 번의 다리 수술도 무릎 수술도 심지어 눈도 이도 안이 성한 곳이 별로 없고 안이 아픈 데가 없나 봅니다. 마음이 많이 저려옵니다.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제가 무엇이기에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이 온몸을 다해서 온몸을 불사르십니까? 신부님 30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을 위하여 몸 바쳐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던 사제 생활 30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프시지만 말고 지금까지 저희에게 보여주었던 성덕의 삶만 계속 살아주십사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마음껏 주십사 하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성인 신부님으로 길이 기억되고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말입니다. 희생 없는 성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신부님의 건강도 챙기고 신부님의 성덕도 맛보고 교회의 성인으로 추대되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주님도 오늘은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제를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사제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또한 좋은 사제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있어서 외치고 싶습니다. 하느님 만세! 하느님 만세! 우리 모두 만만세!